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의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약속을 주고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게 하면서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미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미덕으로 여기는 이유는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약속을 종종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우리 삶의 현실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어길 때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도 약속을 이렇게 지키는 것을 왜 이렇게 오래 질질 끌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성향이든 우리의 실생활의 경험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정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끔 제 아들이 이제 제가 학교에 가서 픽업을 하면 이 녀석이 치크플레이를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좋은데 아빠 치크플레이 사주면 안 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건 제 기분에 따라서 제가 기분이 좋으면 가는 거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가는 거죠. 근데 오늘 때는 제가 일부러 이제 아들에게 우리 치크플레이 갈까 그러면 정말 이제 가끔 안 가니까 정말 그러면서 진짜지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가자니까 하면서 제게 확답을 받습니다. 손을 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지. 자, 제가 약속을 하면 그 아들이 그것이 사실이다,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손도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확답을 받고자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이 땅을 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확답을 해 주셔야죠. 손도장을 찍어 주셔야죠. 뭔가 사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5장의 전반적인 그 문맥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한 가지 문제, 의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것을 다뤘고 여전히 오늘도 그 문맥 선상에서 이 15장을 보아야 됩니다. 물론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하고 난 다음에 이 7절이 들어가는 것으로 볼 때 7절, 8절에서 아브라함이 제기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것이 불신 가운데서 혹은 의심 가운데서 말았다라기보다는 믿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어떠한 확실한 사인을 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문맥은 어쨌든 의심이라고 하는 믿음의 약속하신 것을 진정 이루실까, 정말 이루실까라고 하는 그 의심의 관점에서 이 전체 창세기 15장을 접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이 부분에 나타나는 것은 전반부에서는 그 자손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질문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 두 번째 부분 17장부터 21장까지의 부분에서는 이제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손이 있어야 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그 약속을 마음 가운데 그리며 소망 가운데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동일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확실한 거야? 정말 이 땅을 주실 거야? 나는 나그네처럼, 나는 이방인처럼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지라고 하는 이 확실함을 가지고 싶어하는 믿음의 뭔가를 확실한 증거를 갖고 싶어하는 아브라함. 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약속의 확실성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확실성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믿는다, 약속이 확실하다, 그분은 믿을만해, 정말 그 사람은 믿음직스러워,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라고 할 때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단순히 약속을 잘 이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의 인격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 됨됨이를 보고 그분이 약속을 이행하나 아닌가를 믿게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됨됨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하신 언약, 약속이 확실한가 아닌가를 우리 마음에 확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다. God, the deliverer, God our deliverer.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15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그 자손에 대한 문제를 다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무자하온데 자식이 없는데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퀘션을 했지요. 근데 7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이 얘기예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앗, 자손과 땅에 대한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 부분이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고 아브라함은 발붙일 땅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저 하늘의 별처럼 저 해변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가질 수가 있으며 이 넓은 땅, 애굽에서부터 저 유브라데까지 그 넓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얘기야. 이것이야말로 로또가 당첨돼도 너무 좋은 로또예요.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말씀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자, I am,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I am Yahweh that brought you out of Ur of the Chaldeans.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언약을 맺을 때 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I am Jehovah, I am Yahweh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 이 언약을 맺고 계신 분의 절대적인 그 권력, 그 권능, 그 권세가 거기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분의 authority가 여기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약속하시는 모든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I am Yahweh.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어떠한 하나님?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뭘 얘기하죠? 구원자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한 가지 표현을 참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그 얼이랑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은 무상 숭배, 경제적인 중심지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그러한 번영한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들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가나안의 남방 땅까지 그는 쭉 여정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여정.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실제적으로 여행을 했지만 그는 믿음의 여정을 떠난 것이죠. 긴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먹을 것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를 적에서부터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상급이 되셨다는 것을 바로 이 구원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거기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인이 되셨다는 것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책임을 갖게 되었다. 전에는 우르 땅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새로운 주인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 표현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 거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상기시켜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표현에 농축되어서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를 지켜왔다는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나의 칠흑 같은 그 죄악이 다 용서를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장차 부활할 거야. 이런 구원에 대한, 내가 정말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죄악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며 돈을 따라가며 사람들과 다투면서까지라 또 아주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내가 그러한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거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와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당연히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사실보다도 가장 앞서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무한한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망이나 죽음이나 높은 곳이나 어떤 것이라, 천사들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면, 자,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는 걸까? 하나님 어디 출장 가신 거 아닐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걸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는가? 은혜를 주신다고 나에게 이러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내 삶과 사업과 아이들은 정말 어렵게 돼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못하고 계신 걸까? 라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혹독한 죽음 가운데 돌아가시게 내어주셨다면 어떻게 그 약속을 이행치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약속을 이행치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말합니다. I am 야훼,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 사실 한 가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확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자주 의심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 어떡하지? 이거 이런 사정 가운데 있는데 이거 안 채워주시면 큰일 나는데, 이거 빵꾸 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이 모든 것이 마음 가운데 새롭게 채워지게 되면 의심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인도의 그 북부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자회가 열렸어요. 바자회가 열리니까 상인들이 이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저기다 깔아놓고 팔게 됩니다. 근데 한 농부가 그 메추라기 떼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 메추라기 떼를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발에다가 줄을 묶었어요. 발에다 줄을 묶어가지고 가운데에다가 스틱을 딱 박아놓고 그 안에다가 동그란 링을 놓았어요. 그리고 링에다가 줄을 엮어서 발에 한 줄이 있고 링에 줄이 있고 모든 메추라기가 거기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계속해서 그 링 주위를 도는 거예요. 구구구구 하면서 이렇게 아주 슬프게 마칭을 하는 거예요. 돌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어요. 근데 인도의 그 승려는 굉장히 그 높은 계층이니까 승려가 그것을 보고 참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내가 돈을 다 줄 테니까 저게 얼마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메추라기를 다 샀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마자 하는 얘기가 저거 다 풀어서 놔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뭐라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말 들리지 않소? 다 놔주라고 하지 않소?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줄을 끊어가지고 다 놔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줄이 끊겼는데도 이 메추라기들이 그 막대기 주변을 아주 외롭게 슬프게 구구구 하면서 동일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줄이 끊겼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부로 빨리 저거를 흩으라고. 그래갖고 농부가 가서 슈슈 하면서 쫓았어요. 쫓아서 저만치 갔는데 저만치 가서도 또 동일하게 둥글둥글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unfettered. 이제 다 우리를 채우고 있던 족쇄가 풀렸습니다. free입니다. release. 해방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예전의 습관에 의심하는 습관, 절망하는 습관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저 높이 날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이 만약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의심이 아닌 이제 확신의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으실 때도 그렇고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실 때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우르에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로라. 나는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을 이행하신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의 결정자이신 하나님. 말이 좀 어렵죠. God our determiners. determine이라고 하는 말은 결정주의,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 이런 것을 조금 잘못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결정하셨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역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언약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구원자 되심을 상기시켜 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 땅을 준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언약의 세리머니, 언약식을 행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에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짐승들을 취해서 반으로 가릅니다. 그래서 고기를 두 반으로 잘라가지고 한쪽은 여기다 놓고 한쪽은 이렇게 놓아요. 집비둘기는 너무 작았든지 제대로 자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놓더니 솔개들이 와가지고 그 고기들을 먹으려고 시체들을 먹으려고 할 때 그것들을 쫓았더라.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하기 전에 깊은 흑암과 어두움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자기의 모든 생각과 사고, 염려, 의심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니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prophetic message, 마치 앞으로 장차 일어날 미래 역사를 예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나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의 나라,
한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400년 동안 객이되어서 다른 땅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했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구출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역사이고 한 개인의 역사, 아브라함. 그러나 너는 평안히 오래 장수하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한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그냥 보는 우연히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아래서 하나하나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고 저 땅의 티끌과 같을 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자손이 이 다른 나라에서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자손들이 노예가 될 것이라고 별로 즐거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말도 나온단 말이에요. 고난, 죽음, 심판, 구원, 이런 식으로, 자, 노예, 그 다음에 거기에 심판, 이방 나라를 심판, 구원, 이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노예였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떤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이 한 나라의 역사에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도, 우리 개인의 삶에서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속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도 들을 수 있어요. 참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이행하셔서 그 노예되었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아픈 일,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려내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약속이 성취되는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후대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것이 이루어졌구나를 알면서 큰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에 충성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며 나를 위로치 않으며 나를 사랑치 않으며 그 약속은 다 헛것이다 라고 느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낳음부터 우리의 자라는 성장기,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서 배우고 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살다가 이 땅을 하직할 때, 그리고 저 너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땅을 기업으로 이룰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 중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을 수 있는,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일반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고,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그 약속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라면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자 되신다. 우리의 보증자이신 하나님, 무엇을 보증하셨을까요? 우리 17절에 보면 그 언약식을 행하시면서 그 동물들을 다 째게 놓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보증을 해 주십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그 쪼갠 고개 사이로 훅 지나갔습니다. 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불을 뜨거움은 하나님의 열심을 상징합니다. 쪼개 놓았다는 것은 언약을 맺는 이 두 파트너가 있는데 이 두 파트너가 이제 이 동물을 쪼개놨다는 것은 만약에 언약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도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횃불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가 얼마나 신실하고 네가 얼마나 했던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마치 저주하듯이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않으면 내 스스로에게 죽음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우리 아들하고 약속할 때 칙플레이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마음도 있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어떠십니까? 세상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만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약속 이행 안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졌어요. God is powerful and God is faithful. So He can fulfill what He promised.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서 10가지 족속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죠. 언약은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두 상대방이 나오고 다큐멘트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done deal이에요. cut the deal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킬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법적으로 자기를 구속해가지고 반드시 이것을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땅에 대한 기업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땅에 대한 기업. 아브라함이 이 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죠?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이 땅의 기업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기업, 땅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니죠.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줄 것을 무엇으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기업을 바라보았던 것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기업을 바라보았던 것 같이 우리가 바라보는 기업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 우리의 기업,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모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특별히 이 기업에 대한 이해하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기업이 어떤 것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서에 나오면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자, 아브라함이 받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저 땅에 흩어진 이 티끌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보았습니다. 그 자손들은 가나안을 행군해 가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은 하늘의 가나안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unfading hope, 쇠하지 않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입니다. 한 시인이 이러한 시를 남겼습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자기가 받게 될 그 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시구를 남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 발을 내딛으니 천국이네요. 한 손을 붙잡으니 하나님의 손이에요.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시니 천국의 공기네요. 활기를 느껴보니 영원한 생명이에요. 폭풍과 풍랑을 지나 미지의 고요함에 나아가 깨어보니 집에 왔네요. 여러분의 집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반드시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킬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구하십시오.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십니까? 구하십시오. 너무나 찢어지게 어려워서 체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죄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나는 용서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실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면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